광교 꿈의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잠시 꺼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예배를 위해 마음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더 크게 확 박수하시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구원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크게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시간의 주관자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 시간 더 크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충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께 더 크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으로 당신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소리내서 1분 동안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을 함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르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주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도록 특권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선물을 받고도 이 세상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 타락하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자연을 훼손하고 동물들을 확대한 것, 창조의 질서 속에 살지 못하고 병들고 아프게 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온 세계의 질병이 확산되고 통제가 어려운 가운데 당연히 누리던 일상생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부도의 위기 앞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코로나발 전 세계의 경제 충격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주여, 이 두려움과 혼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공포와 혐오가 아닌 사랑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 봉사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큰 위로와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아시는 하나님,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했던 예배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고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 변치 않는 모습으로 신앙을 지킨 다니엘처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서도 동일하게 경건함과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슴에 새기며 다시 만나 예배하는 그날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교우 간의 사랑과 열정으로 더욱 하나 되는 만남이 속히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단상에 홀로 서서 텅 빈 의자를 바라보면 말씀을 전하시는 김학중 목사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날마다 부르짖는 모든 교육자들의 기도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와 교통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면 찬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광교 꿈의 교회는 사순절을 보내며 여러 컨텐츠들을 성도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보내드리는 사순절 챌린지 문자와 저녁 9시 온라인 사순절 가정 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의 경건 생활에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 주보를 통해 사순절 십자가의 교환 시리즈 말씀을 받아보거나 성경 통독 밴드에 가입하셔서 더 깊은 말씀 묵상으로 사순절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새벽 기도회 시 본당을 자유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건강한 영성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실시간 온라인 주일 예배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일 오후 2시 30분 실시간 주일 온라인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이는 그날까지 한 공동체로 더욱 하나 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즘과 같이 힘든 시기에 주위에 희망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광교 꿈의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를 소개하면서 지혜롭게 전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꿈이 차고 넘치는 교회, 광교 꿈의 교회 드림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주일 오후 3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함께 성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우리 광교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2시 반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있는데
꼭 우리 광교 성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미디어지만 그 속에 받은 은혜를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어느 곳에 있어도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비록 미디어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매주 한 명 이상에게 광교 꿈의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좀 소개하시고 또 지난 말씀 영상 주소들도 복사하셔서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선물하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게 전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매일 가정기도회 또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이것은 시간을 잘 지켜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나누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우리 자신 또 교회 우리 나라와 주변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이어지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진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지금도 고생하는 의료진, 봉사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따르게 하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삶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재앙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게 하시고 위로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께서 이 재앙을 끝내시고 예배당으로 부르시어 주의 충만하신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때는 우리가 일본에게 지배를 당할 때인데 이 올림픽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마라톤 두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입니다. 두 번의 선발전에서 1, 2위를 차지해서 일본 사람들을 제치고 이 조선 사람 두 명이 일본을 대표해서 그때는 일장기를 달고 나갈 때니까 올림픽을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던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손기정 남승용 선수를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게 할까 하다가 흉흉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올림픽 경주가 있기 19일 전에 갑자기 베를린에서
최종 선발전을 다시 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주권이 없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은 억울하지만 다시 출전권을 따내기 위해서 또 한 번 예선전에 나가게 되지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오던 일본 선수들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들은 지름길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 그 지름길로 모두 새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손기정, 남승용 선수는 정말 열심히 달려서 그렇게 편법을 썼던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정정당당하게 베를린 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두 선수는 온갖 방해와 그리고 많은 장애물과 역경들을 이겨내고 결국 그런 열심과 또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본선에 나가서 손기정 선수는 금메달, 또 남승용 선수는 동메달을 따게 됩니다. 우린 살면서 아무 탈이 없고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사람은 굴곡과 어려움들, 또 내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걸림돌, 방해물, 장애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 인생의 이 걸림돌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단이라는 게 때때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똑같은 계단도 어른들에게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또 하나의 도약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이 걸림돌이 될 것이냐 도약판이 될 것이냐, 그것은 계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하고 사단이 주는 유혹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시험과 유혹은 처음부터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은 아브라함에게 너무 버거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주신 버거운 문제에 반응을 잘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버거운 그 문제가 인생의 도약판이 될 수 있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을 했길래 그 버거운 문제를 도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돌보시는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셨지만 그들에게 약속대로 광야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든지 축복하시죠. 아비멜렉과 동맹을 맺고 빼앗겼던 운물을 다시 되찾게 하고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스마엘도 자리를 잘 잡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성품이 너무 온화했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도 굉장히 잘 가졌어요. 세상 말로 아브라함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성경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하세요?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아들이 아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지 스스로 하나님이 고백하셨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정말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100세에 얻은 이 아들,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슴에 꽉 비수처럼 박힌 그 말이 어떤 거냐면 번제로 바쳐라, 이 말이에요. 번제로. 번제라는 제사, 이건 제물을 죽이는 건데요, 좀 잔인합니다.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드리는 제물이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들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로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듣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허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 인신제사라고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에 레위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금지시키시거든요.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스스로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이번에는 이삭을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하시는 걸까? 또 이상한 거는 사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후손들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 후손들에게 엄청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이 두 말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유를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깨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네가 죽이면 내가 다시 부활시켜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건지 아니면 이삭 말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설명도 단서도 달지 않고 무조건 이삭을 바치라고만 하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너무나 답답했던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인생 최고의 무거운 짐,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걸림돌인 이 하나님의 엄청난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날 밤 아브라함은 한숨도 못 잤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살아온 인생 가운데 그렇게 긴 밤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수없는 생각과 수없는 갈등으로 번민하며 밤을 꼬박 셉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떠오르는 그때 아브라함이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뭘 결심한 걸까? 오늘 성경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아브라함은 결심한 거예요. 아침에 두 종과 이삭을 불러서 나귀에게 그 위에 나무를 싣도록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를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떠나는 거예요. 이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라가 갑자기 물었을 거 아니에요. 당신 어디 가요? 이삭하고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가려고 해.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를 아내에게는 안 합니다.
분명히 아내에게 얘기하면 아내가 펄펄 뛰고 뭐 말리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을 스스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스스로 순종의 장애물을 없애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천근만근이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출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순종을 하는데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1도 이해를 못해요. 하나도 이해를 안 해요.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일까 봐 그게 두려워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 마음속에 지금 이 상황을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무한 신뢰, 절대 신뢰라는 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때로는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수없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자기를 더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미 오랫동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도저히 낳을 수 없는 아들도 낳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뭔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 무한 신뢰. 자,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가면 자기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그럼 젊은 종들이 아니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양쪽에서 팔을 딱 끼어안고 꼼짝도 못하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정말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척 신용만 하려고 하면 종들을 데리고 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종들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고, 종들이 말리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못 죽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었는데 상황상 내 종들이 뜯어 말리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하는 척하고 진짜는 안 순종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종들을 밑에 내려놨다는 얘기는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만난 이 문제는 너무 버거운 문제 아닙니까? 인생에 이렇게 큰 버거운 문제를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버거운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것으로 이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성도들도 많은 버거운 문제를 만나요. 어떤 분은 정말 건강의 문제로 오랫동안 수술을 하고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그 병마와 싸우는 버거운 문제를 만난 분이 있고, 가족 중에 정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온 가족들이 몇 년 동안 그 가족 문제로 골치 아픈 그런 문제를 만나고, 어떤 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문제, 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없는 문제로 우리는 버거워합니다. 그런 인생의 많은 버거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벗겨주시면 좋은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버거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지켜만 보고 계세요. 그 버거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그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주저앉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 버거운 문제가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처럼 그 인생의 버거운 문제가 자신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도약판으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무한 신뢰가, 그것이 이 버거운 문제를 푸는 첫 단추가 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그녀의 인생은 눈물과 한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녀의 인생이 바뀝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사실은 그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군중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전에 했던 고백이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그녀가 고백하죠.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녀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버겁고 내 인생에 슬픔과 절망을 주는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절대 신뢰가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버거운 문제가 걸림돌이 아닌 인생의 도약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미워서 어렵고 버거운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때때로 환난과 시험과 버거운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독수리 날개쳐 오름 같은 인생으로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을 거쳐서 도착을 합니다. 두 종과 나귀를 산 밑에 기다리게 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나귀가 지었던 장작 나무를 메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이삭과 산 위에 오릅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리아 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가면 성전산에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서 나무를 구해서 그 나무로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은 집에서부터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걸 나귀에게 실어 가지고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지게 해서 오르게 하는 걸까? 예배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배는요, 준비된 예배가 예배인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돼야만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주일이 되었고 어쩌다 여기 나와 앉아 있으니까 난 예배를 드린다, 미안하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이 주일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가지고 묵상하고 이 원고를 만들고 이 설교에 대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가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인 거예요. 그냥 오늘 맞닥뜨리고 시간이 되니까 나오고 환경이 되니까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의 제단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삭이 아버지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둘이 나오니까 너무 좋았던지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근데 아니, 제사에 쓸 나무도 뭐 불도 칼도 다 준비됐는데 아니, 재물은 어디 있어요? 뭐 양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왜 오늘은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은 가슴이 턱하니 막힙니다. 생각지 않은 이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꾹 참고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정말 힘겹게 아들에게 한마디를 뱉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명언이에요, 명언. 22장 8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 앞에서 하나님을 변론해 주는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변론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다 보면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삶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우리들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너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더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너를 어떻게 해주시길래 너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들에게.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나도 모르겠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나도 모르겠어.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 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실망하고 하나님을 욕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해 줘야 돼요.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셔.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어떤 최악의 경우를 만나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말로 하나님을 변론해 주는 말로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셔야 돼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요. 드디어 정상에 왔습니다. 이제 이삭을 잡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막상 도착하니 그때가 되니 너무 힘들어요. 아들을 쳐다보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차마 아들을 쳐다볼 수 없어
두 눈을 질끈 감고 이삭을 쳐다보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미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아들아, 미안하다.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원하신다. 충격적인 얘기를 너무 힘들게 꺼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습과 이 말을 들은 이삭이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어떤 대꾸도 안 해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제단에다가 자기가 메고 온 나무를 쌌더니 조금 뒤에 올라가서 눕는 거예요. 어렵게 힘겹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군말 없이 그 아버지의 전달된 말에 순종하는 이삭도 정말 대단하지요. 이삭이 눕자 아브라함이 손과 발을 밧줄로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해 눈을 감고 칼을 하늘 높이 치켜들고 정말로 이제는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늘에서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으세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이 긴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연속 불러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급하게 부르실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부르실 수 있는 그런 이름,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했으므로 내가 너무 감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경외함이라는 게 뭘까?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부를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처럼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찬송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죽은 자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십니까? 여러분, 몇 대째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경외함은 그 말씀 앞에 나를 죽은 자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서 이 아름다운 광경은 먼 훗날 갈보리 산에서 똑같은 장면을 인류가 목격하게 돼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여야 하는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모습으로 이 구약의 모리아 사건은 신약의 인류를 위한 갈보리 사건으로 다시 나타나게 돼요.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묶고 있던 밧줄을 풀고 이삭을 부둥켜 안고 아브라함은 소리내어 울어요. 그 울음은 미안하기도 했고 감사하기도 하고 바로 그 순간 아들을 부둥켜 안고 서로 울고 있는데 저쪽에서 수풀에서 걸려서 오도 가지도 못하는
어린 순양이 발버둥 치는 것이 발견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숫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그 숫양을 준비해서 거기서 드린 그 제사를 드린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예비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노라. 너의 가정을 위해, 너의 인생을 위해, 너의 노년을 위해 내가 여호와 이레 준비했노라. 지금 병상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 말씀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여호와 이레의 건강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으로 흐느끼고 있는 성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 뒤에 회복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갈등과 좌절로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하시는 성도와 가정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삶의 자리가 무너지고 그리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 가난함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유함, 물질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길로 도망갈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보는 정결함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삭도 살려주시고 약속대로 그의 자손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오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없어요. 오늘 이 사건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왜 안 나타나시는 걸까요? 내 믿음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늘 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을 무한히 절대로 신뢰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거꾸로 아브라함을 무한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믿음을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 네 믿음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무한한 신뢰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류 역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인생의 걸림돌이었어요. 만약에 그 걸림돌에서 그가 거기서 인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도망갔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진짜 걸림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정결함을 보이자 걸림돌인 줄 알았던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에 오히려 도약판이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유혹을 헷갈려 합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될지 도약판이 될지 헷갈려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나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될지 도약판이 될지 저마다 분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이 될지 유혹이 될지 걸림돌이 될지 도약판이 될지
그건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결함으로 내가 하고 싶은 세상적인 계획, 내 생각, 내 야망, 우리의 이야기거리를 마음에 담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비우는 거예요. 정결하게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 비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정결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그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걸림돌이 자신의 인생에 또 다른 도약판으로 만들어서 멋진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다 이해되고 동의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이제는 그분이 당신을 무한히 신뢰할 거예요. 그런 형통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 삶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네. 그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은혜 안에 나 거하니 내 영혼이 기뻐 춤을 추겠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는 것이라. 네, 귀한 찬양 잘 우리 은혜 가운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고 또 교우들도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내고 또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시간들을 가야 되는데 교인들을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미디어 상으로 또는 전화 상으로만 접촉하고 하니까 기도 제목과 또 가정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는 하지만 직접 대면하는 시간들이 좀 없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헌금 시간이었는데 대개는 참 우리 교인들 그래도 훌륭하신 게 일상에서 우리가 그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별 변동이 없이 헌금들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헌금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아두셨다가 이게 더 이상 이제 모아두는 것도 어려우니까 그걸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오셔서 그걸 빌미로 교회 한번 오셔서 나 이거라도 내고 가야 되겠다고 오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제발 와서 좀 이렇게 헌금 좀 가져가 달라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으시대요.
그런 마음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정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게 진짜 예배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할 땐 모르는데 그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때가 분명히 이제 지나갈 건데, 지나가고 나서 정말 참 잘했다 이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지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부를 텐데, 그 사랑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큰 목소리로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그 사랑, 날 위해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버거운 문제를 만나고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의 걸림돌 되거나 방해물 되지 않게 하시고 도약판과 디딤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서는 사람 되게 하셔서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 그런 사람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 함께 말씀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전능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 귀한 사랑 앞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생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노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모든 생각들을 비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정결함으로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수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나의 삶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으며 내 인생이 도약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염려와 근심에 저들의 앞길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저들 후퇴하는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흩어짐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높이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봄이 되니 꽃이 피고 여전히 아침이 되면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거 보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염려와 불안 속에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무한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많은 계획이 있고 내 생각이 있지만 여전히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를 다 비우게 하셔서 정결한 몸으로 정결한 영혼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 정결함 속에 채우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을 만나도 예비해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들 가정의 주인 되시고 저들의 일터와 생업의 주인 되시며 저들이 만나는 수없는 어려움들이 저들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흩어지는 예배로, 흩어지는 교회로 미디어 SNS를 통해 예배하지만 그 예배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진심으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진짜구나,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을 축복하시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로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생업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